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은 구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을 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한 주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여기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 가지고 한 주 하루를 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의 내용과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두 돌판을 받고 40일 만에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때 모세가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보죠. 그것은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이 금가락지로 만든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모세는 경노하게 됐고요.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시 이 모세에게 내가 두 돌판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다시금 이 두 돌판을 통해 십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두 돌판을 깎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시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이 갱신되게 돼요. 사실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린 것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면 아무리 너가 그 우상 숭배의 장면을 보고 경노해서 그렇게 격분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준 이 돌판을 어떻게 너가 깰 수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절하면 대물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왜 모세가 경노했는지도 아마 아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할 것이니 모세야 다시금 내 두 돌판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더 정확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이 지금은 원본은 없지만 사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66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모세에게 다시금 두 돌판을 만들게 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모세를 더불어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바로 다시 십계명을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제사장 레위 지파를 계승하게 하시는데요. 제사장 아론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라라는 지역에서 죽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 아론이 모세라는 지역에서 죽어서 장사되고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 직무를 뒤이어서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론은 비록 죽었지만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문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사장 직무를 이행하게 하십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을 잘못 지도했고 우상 숭배를 막아야 했던 사람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했던 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을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택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아론의 죽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엘르아사를 부르셔서 그 가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 계속해서 레위의 직무를 감당케 하십니다. 이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사명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분명했습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을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 메고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지파가 먼저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나타내야 하는 것이 레위 지파를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세상을 섬기는 레위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레위 지파이죠. 저 같은 목회자나 사역자들만이 레위인이 아니라 동일하게 세상을 섬기는 레위인들로 성도님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세상에 파송받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저희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결국에는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에 나타내기 위함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레위인들로서 세상의 물질, 나의 재산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레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결국에는 삶입니다. 말씀 묵상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나옴도, 예배 자리에 나옴도 결국에는 우리를 파송하신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는 사실 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다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자리는 나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인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 관심이 있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또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이 이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내 마음의 정욕은 자꾸 이 길로, 세상의 길로, 나를 만족하는 길로 가라고 유혹하고 끌어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노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또 우리가 모임에서 그렇게 즐겁게 나누는 것에 그치지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긴 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과 봉사로 영광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지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깨달을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은요, 아름다운 것, 보기에 좋은 것, 즉 우리가 진짜 보기에 좋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행복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진짜 복된 삶을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명령과 규례를 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부자가 돼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찾아.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게 진짜 행복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누구 눈치도 오지 말고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 그게 행복한 삶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꿈꿔왔던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요, 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호야,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너의 뜻을 비우고 너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진짜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조정하셨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웃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고 입히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 지금 과부와는 그 당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 과부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죽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아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여성이 사회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나그네는 어떤가요? 그 땅에 정처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 땅에서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면 어디를 가야 되죠? 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면 낮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꺼진 곳,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아서 먼지가 날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품고 섬길 때 내가 너에게 받은 것처럼 내가 너무 기쁠 것 같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약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나그네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사망의 길에 골짜기로 걸어가는 이 땅에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저는 나그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 헤매며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가 진짜 나그네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하고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결국에는 삶인 것 같아요. 어제 말씀 세미나 때도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애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그 말씀 묵상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울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과 규례의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고 참되게 살게 하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참된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잠시의 쾌락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서 우리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계시는 연약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우리의 삶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눈을 낮춰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연약한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